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3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인사하시죠.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종말에 대한 질문에 아주 성실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너무 속지 말라고 말하시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언제 그날이 오느냐보다 그날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재난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은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때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 입술에 말을 넣어 주어서 할 말을 하게 하고 또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너 영혼을 홀로 두지 않겠다. 너 영혼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좀 더 가까운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한 40년 후에 있게 될 이야기, 예루살렘의 환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실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이 두려운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함으로 두렵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내 말 들어야 돼, 나를 따라야 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날이 되었을 때 너희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머물라는 거죠. 해를 당하지 말고 잘 대처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심정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들, 이 마지막 때의 말씀들이 와 무섭다 두렵다 이런 마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우리가 주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잘 대처하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들도 이 마지막 날에 임할 재난 또 환난을 잘 대비하고 또 오실 메시아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기록된 약속대로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심판하고 약속대로 구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까운 미래에 무엇이 있을 것이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다른 나라의 군대들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게 되면 이 성이 지금 무너질 때가 되었구나,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대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죠.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먼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40년 후에 로마가 이게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건데, 그때 유대 땅에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평지에 있으면 잘 보이고 싸우면 어차피 이기지도 못하고 죽게 되니까 잘 피하라는 겁니다. 피할 수 있을 대로 피하라는 거죠. 대부분 이스라엘의 도시들은 다 산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깊은 쪽으로 아예 도망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지 말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이 있게 되면, 큰 전쟁이 있게 되면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가 어딜까요? 서울이죠. 서울을 정복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은 것과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로마가 앞으로 쳐들어오게 되면 그들의 목표, 공격의 마지막 목표는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되면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이 완전히 멸망할 거니까 성 안에 있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 밖으로 나가라는 거고, 촌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망한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은 예루살렘 성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고 이 말씀을 하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또 사람들은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일제를 경험하고 6.25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시 우리나라가 망한다, 일제의 치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참 그게 두려울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기정사실화 된다면 너무 두렵고 무섭고 괴로울 겁니다. 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또 도망가는 사람이 애굽으로, 다른 어떤 여러 지역으로 도망가고, 그래서 고통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고 들을 때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이 놀라운 환란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된 대로 받는 징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미리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축복받을 짓은 안 하고 저주받을 짓만 골라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역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대항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53절에도 보면 이때는요, 모세가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광야에 다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한다면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미리 다 말씀해 줬었다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적군들이 와서 애워싸고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이것을요, 방금 말했던 그렇게 두 번만 말한 거 아니라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네 멋대로 살면 적군들이 와서 이렇게 너희를 애워싸고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미가, 스가랴 등등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빨리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망한다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BC 586년 하나님은 자기에게 돌아선 백성들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했던 높은 성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약속대로.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두 번 만에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여전히 언약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들은 한 번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미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의 욕심과 욕망대로 그렇게 막 살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죠. 그럴 때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내가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예배는 드렸는데 삶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욕심과 욕망대로 살고 산다면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또 결정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구원자를 못 박아 너희들이 죽이게 된다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이곳에 다 담아 두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약속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이 것에 기록된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심판에 들지 않도록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빨리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의 길을 갔던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멸망이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빨리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 징조가 가까우니까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이 땅의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도 피하고 구원에 참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징조를 볼 때 빨리 아직도 기회가 있구나. 그러면 이 기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환난을 받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에워싸임을 당할 때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가까운 미래에 실질적으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에 어떤 재앙이 올 것인가 또 말씀해 줍니다. 미리 다 보고 말씀해 줍니다. 4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지금 제자들과 그곳에 함께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날이 되면 40년 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 되면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로마가 침공할 때 사람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가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쳐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다 고난,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족족 죽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은 다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 안 만나는 게 좋고 피하는 게 상책이거든요. 그런데 피하기 어려운 자들이 있다는 거죠. 아이를 이렇게 베가지고 배가 부르면 막달이 돼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뛰어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으면, 많이 데리고 있으면 그 애들 데리고 도망가려면 도망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기 그때는 많이 안 했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있다면 장애인들이 도망가기가 어렵겠죠. 지체장애인들, 다리나 또 시각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도망다니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도망가기가 어려운 거. 그들이 그러한 심판의 날이 될 때는 화가 먼저 미친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어서 그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떨까요? 참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40년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이것이 일어났거든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 티투스 장군의 군대들이 성을 에워싸고 그 성을 고립시켜 버리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굶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자기의 자식도 삶아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학생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내가 너 조심해라. 그런 날이 오면 너가 잡아먹을지도 모른다. 예수님 가까운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그런 일이 있지만 또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징조와 또 유사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처럼 그날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온다면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날이 되면 누구 잡아먹을지도 몰라. 여러분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칼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약 11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약 9만 7천 명, 10만 명에 가까운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로 보내져서 주로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떨 때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어쩐다는 검투사가 되어서 싸우다가 사람들이 눈요깃거리 되다가 죽어가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참혹한 모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 말씀을 주시죠. 특별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당하느냐 그 기간이 있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죄지은 이 세상, 이미 멸망당해야 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로 할 것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이 그 땅에 있는 풍요와 부요를 보면서 그냥 이방인에게 물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그들이 보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이 남겨둔 가나안 백성들이 보니까 농사를 잘 짓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너희들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냐? 그랬더니 우리는 자기 신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에게 이렇게 했더니 그 비를 주고 물을 주고 좋은 햇빛을 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야, 이 신도 섬겨서 우리도 이들처럼 풍성하고 부유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돌아와. 그런데 뭐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그러십니까? 우리가 뭐 제사 잘 드리고 있잖아요. 소도 바치고 양도 잡아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은 야, 이렇게 해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걸 아시니까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을 하기로 이제 방법을 바꾸죠. 예수님께서 이날에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거든요.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내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방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구원자가 이렇게 왔다. 나를 영접해야 산다. 그런데 이들이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도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 작정한 자들, 그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로마에 망할 때 그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렇고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을까요? 미래가 없을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만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니까 사실은 오히려 소망이 있는 거죠. 이방인들의 수가 차게 되면 그때는 다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한번 더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너희가 다시 머리를 들어라, 이제 징조를 받지, 이방인의 수가 다 찼지,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때 너희들은 고개를 들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라, 영접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다 약속되었다는 거죠. 신명기 30장 2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실제로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왜 망했을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약속대로 먼 땅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다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후가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의지하여서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약속대로 심판을 받았지만 약속대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는 세상 가운데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에는 나도 이방인이었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이스라엘이 되었고 아직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아직 믿어야 되는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아직 있잖아요. 그들이 다 예수 믿을 때까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남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세상에 미움을 받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징조 다 받잖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끝까지 참으면 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다시 너희들을 완전하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듯이 너희 모두를 천국으로 내가 다 불러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때 머리를 들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약속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환란을 보고 그날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곧 일어날 일,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할 일,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될 것이다. 그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테니 잘 준비해라, 대피하고 구원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 무화과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최명일 장로님이 무화과 나무를 몇 년 전부터 계속 심으셨거든요. 뒤쪽하고 옆쪽 또 주차장 구석구석에 심어놨는데 올해 한번 열매를 많이 따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전에는 저도 이렇게 하나씩 따먹는데 우리 명선 집사님이 요 가까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한 개씩 따먹어요. 제가 딱 보고 아직 좀 덜 익었네. 내일 내가 따먹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없어. 나중에 보니까 집사님이 하나 따먹었더라고요. 제가 따먹었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같이 따먹읍시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화과 나무는 5, 6월이 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먼저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게 되면 이제 열매가 곧 맺히겠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방금 보듯이 오늘은 색깔이 조금 덜 익었으니까 내일 딱 되면 딱 잘 익겠다, 징조를 알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 다음날 따먹으면 좋겠구나. 이미 나무가 주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있게 되는 단계별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 신호들을 볼 때마다 이제 열매가 진짜 가까웠구나, 이걸 알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추수할 준비를, 열매를 따먹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징조를 알듯이 내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징조들을 보여줄 때 이제 요때구나, 요때구나, 이제 진짜 가까웠구나, 이걸 알라라는 겁니다.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 대비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거죠.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 됐으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천국에 합당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은 환란이 극심하겠지만 그 기간이 이제는 아주 길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수가 때가 차기까지, 그때가 이제 점점 가까워서 이제는 가깝다는 겁니다.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 이후에 40년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 40년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세대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징조가 일어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속량의 날,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그대로 다 된다, 반드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될 것이니까 너는 반드시 이대로 준비해야 된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고 있다면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곧 망할 날이 오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대충 해도 된다. 그냥 그때 알아서 하라. 이렇게 자식한테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날을 정확하게 한다면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말 안 듣는 놈들이 있겠지만 주님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또 당시의 사람들, 그 외에 또 듣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보아야 됩니다. 실제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요 기록을 했는데 AD 66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66년부터 로마가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이 징조를 봤잖아요. 한번 예루살렘 성을 한번 딱 에워싸니까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방의 나라가 와서 이방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딱 둘러싸면 멸망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하라 했죠? 앞에 첫째, 산으로 도망가라. 둘째,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바깥으로 나가라.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지 말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촌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예루살렘에 임할 거라고 들어오지 마라. 그냥 더 오히려 나가서 피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이고 그렇겠구나.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말을 듣고 믿었던 자들은 그때 66년에 한번 에워쌀 때 그들은 다 나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 산 쪽으로 계곡 쪽으로 그들은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할 때 그들은요 그곳에 피했기 때문에 생명을 다 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분명히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마지막 날에 구원이 이 예루살렘에 임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면요, 세계 각지에 죽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재림이 임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바로 예루살렘 산의 건너편에 거기에 묻혀 있는 사람 너무 많아. 부활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부활하고 싶어가지고 죽을 때 나를 그곳에 갖다 묻어라.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에워싸는 걸 보면 나가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 성에 구원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꾸역꾸역 들어왔던 사람들, 들어오고 했는데 나중에는 마지막 70년대 될 때는 완전히 둘러싸지 이제 들어와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들어와 있으니 나갈 수는 없고 식량은 어떨까요? 더 빨리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식량이 떨어지고 굶어 죽어가고, 그래서 그거 죽지 않으려고 자식들 삶아 먹고 그런 일들이,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피했던 자들은 생명을 건졌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생각했던 자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징조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분, 영접하지 않았다면 먼저는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알고 죄를 회개하고 주여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둘째로는요, 약속을 의지하여서 서로 위로를 주고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언제 알 수 있느냐? 현재의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2세대들만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창세전에 구원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헬라적 시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따로따로 놓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원래 히브리인들은 이런 과거, 현재 시간이 없어요. 오직 현재의 시간만 원래는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서로 손잡아주고 떠나지 않도록, 믿음 잃지 않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데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붙들고 있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믿음을 버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영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내가 놓아버리면,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거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 믿음을 붙드는 자는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지막까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